자, 우리 민수기 28장에서 말씀 받고 끝나면 29장까지 오늘 들어가 보겠습니다. 28장 16절에서 25절. 정월 14일은 여호와의 유월절이며 또 그달 15일부터는 절일이니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 것이며 그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노동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둘과 수양 하나와 1년 된 수양 7을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 번제가 되게 할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하나에는 에바 10분지 3이요 수양 하나에는 에바 10분지 1을 드리고 어린 양 7에는 매 어린 양에 에바 10분지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하기 위하여 수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되 아침의 번제 곧 상번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너희는 이 순서대로 7일 동안 매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의 식물을 드리되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드릴 것이며 제7일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노동도 하지 말 것이니라. 여기 나온 말씀 중에 핵심이 뭐냐면 제7일에는 예배와 예물을 드리는 것 외에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예배 드리는 것, 또 예물을 드리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자, 28장 18절 한번 읽어보세요. 민수기. 그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노동도 하지 말 것이며 그 다음에 25절. 제7일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노동도 하지 말 것이니라. 그렇죠. 7일에는 성회로 모이는데 아무 노동도 하지 말아라. 여기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요. 오직 예배에만 온전히 집중하고 거기에만 관심을 드리고 몸을 드리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 뭐 등불도 안 켠다고 그러는데 불을 그 전날 미리 켜놓는답니다. 엘리베이터도 안 탄다고 그러지 아마.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온 몸과 마음을 그날 다 집중하라는 얘기예요. 이제 한마디로.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는 것 속에는 예배에만 집중하라. 그런 예배 외에 맘 뺏기는 일은 벌리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일날은요. 예물도 드리지만 특히 내 몸을 드리는 날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몸을 드리라는 얘기죠. 그건 무슨 얘기냐면 주일날은 예물도 물론 드립니다만 특별히 내 몸을 드린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다른 것 힘쓰지 말고 일하지 말고 온전히 내 몸을 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주일은 자기를 온전히 드리는 사람이 예배도 성공할 수 있어요. 자기가 안 드려지는데 어떻게 예배가 성공하겠어요? 예배 성공은 우선 자기가 드려져야 돼요. 자기가 드려져야 예배 성공도 되는 것입니다. 제물로 내놔지면 내가 제물인데 뭘? 제물인데 제물이 뭐 단상에 올라가지고 뭐가 어떻게 얘기하겠냐. 자기가 제물인데. 그래서 자기가 제물로 드려지지 않은 사람은 주일날 예배 성공하는 게 참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무슨 뭐 대강 그냥 뭐 예배 드려야지 하는 것 가지고는 참 어려운 일이 많겠구나 하는 생각. 이것은 목숨 걸고 그야말로 자기를 내놓고 예배에 성공하지 않는 한 이게 쉬운 일이 아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뭐 그뿐입니까? 예식장이라든 식당 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로 예식이 언제예요? 주중에 일하다 주말에 하는 거 아니에요. 주일날 많이 하잖아요. 그날 문 안 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영업 안 하겠다는 똑같은 거 아닌가? 식당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다 주말에 그러나 주말이나 주일날 꽉꽉 차잖아요. 그날 문을 안 열면 참 타격이 크죠. 그러니까 내가 먼저 제물이 되지 않는 한 이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자기 제물이 먼저 되지 않는 한 일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렇게 어려운 사정이 있고 듣고 보니까 정말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하나님 책임을 지세요. 근데 그걸 자기가 받아내려면 자기 몸이 제물로 드려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5절.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의 바라던 것뿐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 뜻을 조차 우리에게 주었도다. 해보세요. 8장 5절에 우리의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그랬죠. 하나님의 뜻을 조차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니까 바울이 헌금 얘기를 하는 거지 지금요. 드림의 얘기를 하면서 심는 얘기를 하면서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렸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그 말이 이해가 됩니다. 이 말 이해가 되더라고.
자기가 먼저 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자기는 안 드려진 상태에서 드리려다 보니까 환경이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드려지지 않는 이상은 이 환경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물을 드리든 헌금을 드리든 순서가 뭡니까? 자신을 먼저 드리고 그리고 예물을 드리든가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헌금 얘기를 하면서 바울 사도가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극한 가난 속에서 드린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극한 가난 속에서 뭐 드릴 게 뭐 있겠어요. 자기 먹고 살기 바쁘다는 얘기인데 거기서 자기가 제물로 되지 않는 한 헌금은 드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렸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헌금을 드리기 전에 먼저 뭐가 순서예요? 자기를 드리는 게 순서인 거예요, 자기를. 근데 대부분 그게 안 되는 사람은 자기가 안 드려진 상태에서 그것만 드리려다 보니까 안 드려야 될 환경이 너무 많은 거예요. 주일날 예배 실패할 이유도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달 월세도 못 내는데 무슨 11조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자기가 먼저 드려져야 예물 드릴 수가 있고 또 예배도 성공할 수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환경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드리지 않으면 환경을 못 이기는 거예요. 환경을 못 이기는 사람은 환경도 똑같습니다. 그 사람 그런 환경, 우리는 이 사람은 이런 환경, 환경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은 환경을 이기거든. 근데 어떤 사람은 환경을 못 이기거든. 그 차이가 환경의 차이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환경은 다 있으니까. 자기가 드려졌느냐 그 차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그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자기를 드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큰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드려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34장 21절부터 24절. 너는 여세 동안 일하고 제7일에는 쉴지니 밭갈 때에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가을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열방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보이러 올 때에 아무 사람도 내 땅을 탐내어 엿보지 못하리라.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님께 이제 드림의 얘기를 하면서 여기서 뭐가 연결됐냐면요.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보이러 올 때 다 비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남자들이 다 비고 가면 그 주위에 적들도 얼마나 많은데 그 당시에 쳐들어오면 어떡할 거야? 다 뺏어가면 어떡할 거야? 그럼 환경이 있겠죠. 그러면 다 비고 가면 누가 합니까? 그러면 이 남자들이 지금 다 비고 드리러 간다고 가면 그러면 그동안 누가 쳐들어오거나 훔쳐가거나 하면 누가 막습니까? 아이들만 있는데. 그런 얘기 나올 수 있거든. 환경 얘기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다 모든 걸 비우고 하나님께 드리러 가는 사람에게는 3번씩 매년 3번씩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보이러 올 때 아무 사람도 누구도 내 땅을 탐내어 엿보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환경에 따른 모든 문제들은 뒷수습은 주님이 해주시겠다는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쉽게 말해서 예배 성공하면 그 나머지 모든 것은 지켜주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내가 예배에 성공하면 내가 열방을 네 앞에서 쫓아내고 네 지경을 넓혀준다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성공, 인생 성공, 항상 예배, 항상 축복. 그렇습니다. 이 예배기를 강조해서 늘 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예배를 방해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늘 있는 거예요. 삶 속에서. 그러니까 이 얘기가 끊임없이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은 예배를 받으셔야 되는데 이 세상의 원리라는 게 다 예배 방해하는 체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힘을 계속 받지 않으면 유지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지난번 그 국민일보 역경의 열매 그 얘기했잖아요. 그 부평 예식장이라든가 사장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주말에 문 닫았는데 주님께서 주중에 그걸 다 몰리게 해주셔서 나중에 수지 타산을 맞춰보니까 전혀 손해가 아니더라 하는 얘기했잖아요. 민수기 28장 25절. 제7일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노동도 하지 말 것이니라. 여기 주일날 7일날 즉 예배 드리는 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는 것은 한마디로 자기를 제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노동을 쉴 수가 없다니까요. 자기를 제물로 드리지 않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것도 노동을 쉽니까? 사정이 그렇다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자기를 제물로 드리지 않은 사람에게는 내가 그것을 강제로 예배를 드리라고 강력하게 말을 할 수가 없더라니까. 원인이 환경이 아니고 그 사람이 제물로 안 드려진 게 문제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제물로 안 드려진 상태에서 그 환경 얘기를 꺼내는데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세요 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환경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7일에 해당되는 주일날 예배를 꼭 드리라.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하는 것은 결국엔 자기를 제물로 드리라는 얘기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노동을 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를 제물로 드리면, 그래서 예배 성공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예. 나를 제물로 드리면 물질을 드리는 것보다도 훨씬 더 위력이 세요. 그게 결국 나를 드리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헌금을 드리고 무슨 호목이 하는 것도요, 나중에 쫙 보니까 그 헌금을 요구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결국은 하나님께 나를 요구하시는 거더라고. 내가 전에 집회 때 이렇게 다니면서 느낀 건데, 처음에는 무슨 뭐 얼마나 심오라고 감동도 주시고 계속해도 뭐 이렇게 하시더라고. 결국 가다 보니까 내가 뭘 눈치챘냐면, 아, 이분이 나를 요구하시는 거구나 하는 걸 내가 눈치를 챘어요. 결국 내가 가지는 호주머니 들은 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더라고. 그걸 처음에 말씀을 하셔요. 처음부터 뭐 너를 드리라고 누가 그걸 내놓겠어. 다 도망가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러신 게 아니라 살살살살 해가지고 나중에 가다 보니까 결국 나를 드리라는 말씀이더라고, 이게. 난 깨달아서, 아, 결국 나를 내놓으라고 말씀이시구나. 그게 안 깨달아지면 맨날 무슨 환경이 어려운데 어떻게 드리냐는 등 그런 얘기 하던데 뭐 이제 세월 다 가는 거예요. 나를 제물로 드리면 물질을 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위력이 세다는 거. 한 장 더 올리겠습니다. 주 나의 사랑 나 주의 사랑. 주 나의 사랑 나 주의 사랑. 나의 사랑 나 주의 그 사랑은 내 기쁨. 그 사랑은 내 기쁨. 주 나의 사랑 나 주의 나의 사랑 나 주의 그 사랑은 내 기쁨. 그 사랑은 내 기쁨. 주 나의 사랑 나 주의 사랑. 나의 사랑 나 주의 사랑. 그 사랑은 내 기쁨. 그 사랑은 내 기쁨. 그 사랑은 내 기쁨. 주 나의 목자 나 주의 나의 목자 나 그 주의 사랑은 내 기쁨. 그 사랑은 내 기쁨. 주 나의 목자 나 주의 나의 목자 나 그 사랑은 내 기쁨. 그 사랑은 내 기쁨. 주 나의 목자 나 주의 나의 목자 나 그 사랑은 내 기쁨. 그 사랑은 내 기쁨. 그 사랑은 내 기쁨. 사랑은 내 기쁨. 주는 포도나무 나는 가지 주는 포도나무 나는 가는 가지. 기쁨. 그 사랑은 내 기쁨. 주는 포도나무 나는 포도나무 나는 그 사랑은 가지. 내 기쁨. 그 사랑은 내 기쁨. 주는 포도나무 나는 가지 포도나무 나는 그 가지. 사랑은 내 그 기쁨. 사랑은 내 기쁨. 그 사랑은 내 기쁨. 그 사랑은 내 기쁨. 주 나의 신랑 나 주의 신. 나의 신랑 나 그 사랑은 주의 내 신. 기쁨. 그 사랑은 내 기쁨. 주 나의 신랑 나 주의 신. 나의 신랑 그 나 주의 사랑은 내 신. 기쁨. 그 사랑은 내 기쁨. 주 나의 신랑 나 주의 신. 나의 신랑 나 주의 그 신. 사랑은 내 그 기쁨. 사랑은 내 기쁨. 그 사랑은 내 기쁨. 그 사랑은 내 기쁨. 주 나의 신랑 나 주의 신부. 그 사랑은 내 기쁨. 민수기 28장 26절부터 31절. 77절 처음 익은 열매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재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노동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둘과 수양 하나와 1년 된 수양 7으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매 수송아지에는 에바 10분지 3이요 수양 하나에는 에바 10분지 2요 어린 양 7에는 매 어린 양의 에바 10분지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하기 위하여 수염소 하나를 드리되 너희는 다 흠없는 것으로 상번제와 그 소제와 전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77절이라는 절기가 나왔습니다. 다른 말로 맥추절이라고 하게 되면 맥추절. 한마디로 추수하는 절기예요. 이게 축제의 절기입니다. 추수하는 절기니까. 그래서 여기서 나타난 원리는 뭐냐? 봄에는 심고 아주 무덥고 후덥지근한 지금 같은 날씨죠. 이런 걸 보내게 되면, 여름을 보내면 반드시 결실의 계절인 가을이 온다는 것입니다. 계절이 그래요. 하나님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무덥고 후덥지근한 여름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시절을 지나게 되면 반드시 결실의 계절이 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시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후덥지근한 이 시절이 없으면, 무더운 시절이 없으면 이 알곡이 그 씨가 들지를 않는데요. 처음부터 시원하게만 나가면 냉해를 입어서 안 된대요. 반드시 이 기간이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거치게 되면 반드시 결실의 계절인 가을이 온다는 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 있어서 겨울은 춥고 떨리는 엄동설한이 아닙니다. 안식의 계절이에요. 안식의 계절.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일단 심기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 좋은 일만 있어요. 계속 좋은 일만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28장의 결론은 뭐냐?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여전히 심고 예배드리는 게 된 메뉴라 그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별게 아니고 계속 거기서 예배드리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심는 얘기 하는 것입니다. 결론 우리도 좋은 일이나 뭐 그렇지 않은 일이나 무슨 일이 일어나든 끊임없이 예배드리는 게 맞습니다. 그럼 좋은 축제일이 오는 것입니다. 좋은 축제일이 오는 축제일이 오는 것입니다. 29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절에서 6절. 7월에 이르러는 그달 초 1일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너희는 수송아지 하나와 수양 하나와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7을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는 에바 10분지 3이요 수양에는 에바 10분지 2요 어린 양 7에는 매 어린 양의 에바 10분지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하기 위하여 수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되 월삭의 번제와 그 소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그 규례를 따라 향기로운 화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유난히 7월에 절기가 많아요. 유난히 다른 절기도 있긴 합니다만 중요한 절기가 7월에 많이 있어요. 이스라엘은 나팔절이 있죠. 속죄일도 7월 10일이 또 7월에 있어요. 초막절도 또 7월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절기가 7월에 많이 들었는데 우선 오늘 본문에 7월 1일 나팔절에 대한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수고할 때가 있으면 반면에 그 일을 멈추고 승리의 나팔을 불 때가 또 있다는 겁니다. 대축제에 팡파르를 불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나팔 부는 거거든요. 이걸 좀 더 확대해서 이제 얘기를 한다면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시거든요. 곧 오십니다. 마라나다 오셔요. 그때 우리 모든 눈물과 모든 고통은 다 끝나고 승리의 나팔을 불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때 진짜 나팔이 울립니다. 그래서 그 천사자 나팔 소리가 난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팔 소리가 나면요. 이 구원받은 겁남 사람은 그 나팔 소리 들려요. 다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자연인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 그 소리 들리질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님께서 엄청난 이제 팡파를 불 때가 있는데 그때 우리 다 올라갑니다. 그래서 전도 3장에는 천하 범사에 때와 기한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도 이제 오랫동안 기다려 왔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나팔을 많이 불어주셨고 또 이번에 나팔 한번 크게 불어주실 줄로 믿어집니다. 박수 한번 해주세요. 민수기 10장 1절 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은나팔 둘을 만들되 쳐서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을 진행케 할 것이라. 그래서 전에 이제 그 집회 때요. 그 임재 중에 주님께서 우리 생수 은혜를 위해서 큰 나팔 2개를 만들고 계시다고 그런 이제 누가 그 간증을 했거든요. 전진하게 하시려고 세계로 나가게 하시려고. 그래서 큰 나팔 중 그 2개 중에 하나는 국내용이고 하나는 해외용으로 쓰신다고 그런 말씀 나왔습니다. 큰 나팔, 큰 나팔. 그래서 그때 그 팡파르 예물을 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나팔 그 얘기 나오는 바람에. 그래서 우리 인생에 나팔 한번 세게 불어주시기 원하는 분들은 팡파르 예물 한번 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었습니다. 다음 주에 나팔 예물이니까 8월 1일. 민수기 29장 2절에서 6절. 너희는 수송아지 하나와 수양 하나와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7을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에는 에바 10분지 3이요 수양에는 에바 10분지 2요 어린 양 7에는 매 어린 양의 에바 10분지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하기 위하여 수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되 월삭의 번제와 그 소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그 규례를 따라 향기로운 화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그래서 전에 그 노아 방주 얘기를 하면서 그 노아 방주의 그 부정한 짐승은 2쌍이고 정한 짐승은 더 많았어요. 근데 뭘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그렇게 방주에 들어가서 다 피해가지고 다 보존돼가지고 결국엔 번제로 드리더라고 그거를. 그러니까 그렇게 아껴가지고 그렇게 보존해가지고 결국 뭐에 쓰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드리는 거죠. 여기 보면 열심히 수고해서 소를 기르고 양을 기르고 염소를 목양을 했는데 뭐에 쓰냐는 게 그거를 비둘기 그것도 마찬가지. 결국 무엇에 썼는가?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오늘 사는 이제 우리들에게 적용을 한다면 열심히 돈 벌어서 뭐 하냐? 그렇게 피땀을 벌어서 뭐 하냐? 하나님께 심으려고 보는 거예요. 수입이 있어야 심는 거니까. 지난번 갈렙에 의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갈렙이 그렇게 막 열심히 싸워가지고 그렇게 심수를 싸워가지고 결국 얻어진 거 헤브론 뭐에 썼냐는 거예요. 하나님 일에 썼잖아요, 결국에.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야 돈을 벌어도 잘못되지 않고 어떤 직업을 갖거나 뭘 하든 간에 바른 길을 갈 수 있어요. 그 목표를 분명해야 돼, 목표가. 내가 이 돈을 왜 버는가? 이 수입을 왜 올리려고 하는가? 공부도 마찬가지고 내가 이런 학위를 가지고 뭘 하려고 하는가? 그게 분명해야 그게 나중에 제대로 쓰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믿음의 선배들은요, 그렇게 열심히 수고해가지고 얻어진 재물들, 얻어진 땅을 나중에 하나님 일 위해 쓰더라는 거예요. 재능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뭐 소 기르고 뭐 양 기르고 하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다 수고하고 애써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결국 그거 해가지고 뭘 하느냐? 그 재물로 드리는 거예요. 물론 사람이 먹기도 합니다만. 예. 그러면 여기서 질문을 하나 이제 나오는데 뭐냐면, 그러면 그렇게 해서 다 하나님께 드리면 우리는 뭐 먹고 사냐? 어떻게 사냐? 거기에 대한 답이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 세워드리면 너희 것은 저절로 더해진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굶었습니까 지금? 하나님께 심고 했다고 우리 굶었어요? 길거리에 내 앉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심는 거,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뭐 드리는 거 그거 전혀 아까울 필요 없어요.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오히려 세상에 갖다 쓰는 건 다 없어지더라고요. 하나 남지도 않고. 그래서 하늘의 높은 차원인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 치중을 하면, 그러면 그보다 낮은 차원인 땅의 것은 저절로 채워진다는 겁니다. 그게 마태복음 6장 33절이에요.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더 높은 차원에 심고 거기에 치중을 하면, 그것을 세우면 이 낮은 차원인 땅의 것은 저절로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심으면 그분께서 우리 먹을 것, 입을 것 자동적으로 챙기십니다. 예. 저절로 챙기는 거예요. 예배는 결국 뭐예요? 드림에서 드림으로 끝나요. 드림이 없는 예배는 없어요. 계시록 4장하고 7장에 보면요, 천상에서 예배 드린 장면이 나와요. 그 이제 아주 자세하게 묘사가 되어 있어요. 천상에서 어떻게 해서 예배를 드리는가. 거기 보면 이 땅에서 수고한 그 상들에 대해서 면류관을 받거든요, 성도들이. 그 수고한 상으로 받은 면류관을 뭐 하느냐?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데 쓰더라고. 예. 그게 똑같은 게 원리가. 그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수고하지 받은 면류관 뭐에 쓰려고 그러냐? 쓰고 자기 자랑하려고 그러냐? 아니야. 도로 드리는 데 쓰더라고. 그러니까. 그 천상 예배 보세요. 다 면류관을 또 드리지. 그래서 하늘나라 천상 예배는 드림과 찬양과 아멘 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설교는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다 거기 가니까 다 지금은 눈에 안 보이는 걸 보이는 것처럼 얘기를 하려다 보니 설교가 필요한 거예요. 세상 환경하고 싸우기 위해서. 그리고 거기는 세상 환경이 없기 때문에 설교가 따로 필요치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찬양,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그리고 영광 돌리고, 그리고 또 뭐 이 땅에서 하나님 역사하신 거 간증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우리는 아멘하고. 천상 예배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마 이 땅에서 겪었던 일,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에 대해서 그게 그런 간증이 한두 가지겠어요? 그런 간증만 해도 무궁무진할 겁니다. 저런 일도 있었어, 저런 일도 있었어. 그러니 거기 가니까 무슨 뭐 출근할 걱정을 해, 무슨 뭐 몸이 아파, 늙길 걱정을 해. 걱정이 없어. 여기서는 뭐 내일 출근해야 되고 통계가 잘 안 맞고 걱정할 게 많은데 거긴 걱정할 게 없습니다. 그냥 실학과 합격만 있는 거야. 야, 이렇게 좋은 데가 있었네. 그야말로 천국과 지옥 차이야. 그런가 하면 어떤 인생은 그냥 지옥 가서 그냥 불 속에서 영원을 지내는 거예요. 정말 천국과 지옥 차이입니다. 하늘과 땅 차이. 광야에서는 물론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여전히 주제는 드림의 얘기예요. 드림의 얘기. 드림 얘기가요, 아주 끊임없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서로 주고받는 사이입니다. 올인, 그분이 우리 위해 다 거셨거든요. 우리도 하나님께 다 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다 거는 것만큼 편안합니다. 근데 하나님께 덜 걸고 있으면 그 사람은 그 덜 건 그분이 늘 걸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 그걸 모든 걸 우리 요구하시는 쪽으로 몰고 가시거든. 근데 계속 이것만은 안 돼 하고 있으면 그게 걸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힘든 거지. 하나님께서 우리 위해서 당신이 목숨까지 거셨는데 우리는 일부만 걸겠다 그러면 게임이 안 되죠.
그렇잖아요. 게임이 안 될 수밖에 없지. 한쪽은 다 걸었다는데 한쪽은 네가 져? 그 다 걸고 내가 지면 100원만 걸을게. 그럼 내가 그런 게임은 누가 합니까? 그래 그분이 올인하셨기 때문에 목숨 거셨기 때문에 우리도 다 거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꺼번에 안 되니까 그거를 차근차근 하나 요구하시는 거예요. 결론은 나를 드리라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걸 내가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결국 나를 드리라는 말씀이더라고.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내놓으란 말씀을 하는 게 아니더라고. 그래서 자기가 안 드려졌으니까 그 돈 문제 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에 걸리고. 그래서 서로 간에 올인하는 사이에서는 단위도 커지고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수준 높은 일들이 벌어져요. 드림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수준 높은 사랑의 완성품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박수를. 민수기 29장 5절에서 6절. 또 너희를 속하기 위하여 수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되 월삭의 번제와 그 소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그 규례를 따라 향기로운 화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무슨 얘기냐면 다른 특별한 예물을 드린다고 평상시에 늘 드리던 상번제 예물을 중단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그대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미 드리던 예물을 깎지 말라는 겁니다. 한번 해보십시다. 어떻게 해서 드리려고 하면 어떻게 해서 주십니다. 하여튼 어떻게 해서든지 드리려고 하면 어떻게 해서든 주셔요. 틀림없습니다. 네. 뭐 여러 번 증명이 된 겁니다. 그건. 그래서 뭐 특별한 예물을 드린다고 해서 평상시에 드리던 예물을 상번제 예물을 중단하지 말고 그대로 드리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미 드리던 예물 깎지 말라는 얘기. 그래서 상번제와 특별 예물을 또 구별해서 꼭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수염산 속죄 예물을 드릴지니 상번제와 그 소제와 전제 외의 일회가 뭐예요? 그건 그대로 드리라는 거죠. 그 외에 그건 그대로 드리고 그런 얘기예요. 민수기 29장 8절. 너희는 수송아지 하나와 수양 하나와 일년된 수양 7을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여기 흠없는 것으로 드리라는 것을 이제 전에 어떤 부흥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헌금은 정성을 다해서 드려야 되는데 새 돈으로 드리는 걸 뜻하는 겁니다. 새 돈으로 드리는 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 경찰학교 있을 때 어떤 와가지고. 물론 그 헌금은 나도 가능하면 새 걸로 드리려고 합니다. 뭐 그렇게 좀 같은 값이면 그리고 상태가 좋은 돈으로 드리려고 하긴 해요. 그럼 여기 말한 건 그 이상의 말을 하는 거예요. 꼭 새 돈으로 드리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뭐 그런 것도 포함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궁극적인 목적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 가장 흠없는 예물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죄를 사함받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만 드리는 겁니다. 예. 구원이 안 된 사람은 예물을 드려도 그건 사실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구원 받는데 하나의 은혜를 입는 어떤 그 통로가 될는지는 모르지만 그 자체가 구원이 아닌 것입니다. 진정으로 연락되는 예물을 드리려면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짜 흠없는 예물이 준비돼야 되는 거예요. 진짜 흠없는 예물은 새 돈이 아니라니까요. 그게 새돈 후은 돈이냐 얘기라는 게 아니고 진짜 흠없는 예물은 예수 그리스도가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 받아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흠없는 예물이 드려지는 사람이 그 나머지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거지. 인간이 준비한 어떤 예물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예물만큼 흠없고 완전한 게 없습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꼭 반드시 예수만 믿어야 된다고 그래서 강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직 예수, 이게 보통 의미 있는 말이 아니지. 마태복음 27장 31절부터 34절.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웠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슬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아니하시더라.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로마 군병들이 이제 못을 박을 때 대부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형을 이제 집행하는 과정에서 너무 고통스러운 거 형이 우리 교수형이라고 그러지 목매달아지게 하는 거, 뭐 총살형 그런 거는 고통이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요즘에 뭐 또 전기 의자에서 뭐 한다. 근데 그건 물론 그 자체가 뭐 공포스럽긴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큰 고통을 가는 건 아니라고 그래요. 이제 그 바로 생명이 끊어지니까. 근데 십자가 이 형이라는 건 금방 죽지 않아요. 그냥 그 못 박힌 상태에서 어떤 사람은 3일씩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고통을 있는 대로 느끼게 하는 그런 형이죠. 그러니까 그 이제 그 좀
고통을 조금 덜어준다는 의미에서 그 마취제를 이렇게 이제 입에다 이렇게 대주고 그러는 모양이라. 그 쓸개탄 포도주가 이제 마취 역할을 하는가 봐요. 그걸 이제 제수들에게 십자가에 달린 사람한테 이렇게 장대에 끼워가지고 이렇게 먹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한 모양입니다. 조금 이제 고통을 조금 잊으라고 인정을 베푸는 거지. 근데 예수님 그걸 안 마셨다 그러죠. 이게 이제 뭐 큰 두 가지가 의미가 있다 보면 돼요. 하나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으로 인류의 죄를 완벽하게 대신하는 자리를 끝까지 한번 확인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몽롱해지거나 정신이 없어지고 그러면 조금은 잘못될 수 있다는 거죠. 뭐 잘못될 리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완벽하게 이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전 인류가 구원받는데 지옥에 머해지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 그러다가 예수님이 두 번 다시 올 수도 있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완벽하게 다 이루었다 할 때까지 정말 우리 죄가 완벽하게 해결되는 것을 확인할 때까지 맑은 정신을 확인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분이. 혹시 만약에 마취가 조금이라도 돼서 몽롱한 상태가 되면 육신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뭐 실수한다라든가 끝까지 확인이 안 된다라든가 확인이 안 되면 끝까지 다 됐다는 말씀을 하실 수 없다든가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안 되거든. 그거를 고통 중에서도 안 받으시는 거예요, 이분이. 대부분의 죄수는 다 받거든요, 그걸요. 고통을 잊으려고. 근데 예수님 그걸 안 받으시는 거예요.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끝까지 당신 자신이 제물로 드려지는 건데 우리 대신 마취되지 아니한 온전한 희생 제물로도 당신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마취약을 넣지 않는 거예요, 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온전한 그리고 흠 없는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흠 없는 제물이신 하나님께 우리 박수 한번 해드려요.